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영탑 작품은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주만과 터리는 돌아섰다. 밥 지르는 것이 과연 묘안은 묘안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수월한 노릇은 아니었다. 궁금하던 그의 앞모양과 얼마든지 마주칠 수는 있었건만 딱 맞닥뜨릴 뻔하다가 슬쩍 옆으로 비킬 정마다. 주만의 가슴은 못 견딜 만큼 뒤논다. 아까는 뒤밟는 동안이 텄다가 줄다가 하더니 이번에는 그들의 매암 도는 둘레 사이가 멀어지고 좁아들고 하였다. 저 둘레와 이 둘레가 차차차차 다가들어 두 둘레가 한 둘레로 어우러질만 하면 다시금 멀리 갈리어 나간다. 너무 멀어지면 안타까웠고 너무 좁아들면 숨길이 막힐 듯하고 주만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단방울이 맺히었다. 새빨간 뺨은 농익은 홍시처럼 아늘아늘 터질 듯하고 가쁘게 내쉬는 당김에 호끈호끈 입술이 마른다. 곁에서 보기에는 허청허청 탑의 둘레를 도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였지만 막상 돌아보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인제는 눈이 핑픽 내어둘리고 머리까지 어찔어찔하다. 그래도 주만은 이를 악물고 돌고 또 돌았다. 아이 사람 죽겠네. 아이 사람 죽겠네. 터리는 새근새근 하면서도 연애 잔소리를 재우치며 땀을 빡빡이 흘린다. 달을 가리었던 구름장은 어른어른 지나간다. 가닥가닥이 풀어지고 엷어져서 마지막엔 뿌유스름한 김처럼 달 얼굴에 서리었다가 이내 가뭇없이 사라졌다. 거물거물하던 그늘과 빛이 뚜렷해졌다. 탑신이 은물에 적시어 놓은 듯 불현듯 번쩍인다. 어느 결엔지 또다시 같은 둘레를 돌고 있던 아사달과 주만은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의 상권은 너댓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아사달이 갑자기 무엇을 찾는 듯이 제 주위를 둘러본다. 달빛을 안고 흰 꽃송이처럼 피어난 주만의 얼굴에 아사달의 시선은 떨어졌다. 그 찰나 아사달의 걸음은 주춤하고 멈춰졌다.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이 한순간 그 꿈꾸는 듯하던 눈자 위에 떠올랐다. 흑 하고 앞으로 고꾸라질 듯하며 한 발자국 내어 디디자 아사달의 눈은 불같이 빛났다. 한참 주만을 두러지게 바라보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정신을 모으는 듯 눈을 감아버린다. 주만도 벼랑간 변한 아사달의 거동에 깜짝 놀랐다. 뜨거운 저편의 눈길에 동여매인 듯 주만이 또한 그 자리에 딱 발기를 붙인 채 손끝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온몸의 피까지 돌길을 그치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듯 오고 가는 두 시선만 불꽃을 날리었다. 그때였다. 재 올리는 구경이 한 고비가 넘었는지 법당에 몰리었던 젊은이 축들이 때를 지어와하고 쏟아져 나온다. 아이 여기는 시원도 해라. 법당 속은 바로 도가니 속이야. 이런 줄 알았더면 진작 나올 것을. 어디를 가볼까? 이 마당 끝까지 가보지. 제각기 짓거리며 들을 내려온다. 우리 저 솔숲으로 가볼까? 까막나라에 뱀이나 있으면 어떡하게? 뱀이 무슨 뱀이야? 여길 나오니 달도 밝구먼. 저기 다보탑이 보이네. 저것 보아. 저 다보탑 밑에 사람 셋이 섰네. 하나는 남자고 둘은 여자고 한 남자와 두 여자. 찐답자는 일인걸. 하하하 하하하. 구슬을 깨는 듯한 웃음소리가 달 그늘로 사라진다. 달도 희고 임도 희고
누가 노래에 웃곡지를 딴다. 저것 좀 봐요. 남자가 두 여자를 버리고 저리 돌아가네. 어느 결의 안타까운 이별인가. 초승 반달이 지기도 전에 오호호 오호호 웃음 소리를 먼저 보내며 그들의 춤추는 듯한 달든 발길이 탑을 향해 걸어온다. 참 제 올리는 구경에 팔려서 탑 도는 걸 잊었네. 옳거니 오늘이 파일이거니 발언을 올려야지. 발언이면 무슨 발언. 나라가 태평토록 오곡이 풍등하게 성수가 무광토록 늙으신 부모 웃기지 말게. 효녀 충심 많으시군. 알뜰한내 바로는 고운님 만나나 뵙게. 오호호. 아사달은 쫓기는 듯이 제 처소로 돌아왔다. 요새는 틀의 탑 위에서 밤을 새는 버릇이로돼. 오늘 밤 따라 떠들썩한 인기척이 수선스럽기도 하려니와 어쩐지 몸과 마음이 실실이 풀리어 지렛대와 정을 들추스릴 기력조찬 할 것 같지도 않았다. 쓰러지는 듯이 제자리에 드러눕자 잠이 곧 올 것처럼 눈이 감기었다. 천근이나 되는 몸이 마치 큰 돌멩이가 물속으로 떨어지듯 밑으로 가라앉는다. 온몸이 으스러지게 고단하면서도 오려던 잠은 설들고 정신이 새삼스럽게 말뚱말뚱해진다. 그 처녀가 누굴까? 무두무미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까 주만이와 마주치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온다. 옷 맨들이만 보아도 귀인이 분명한데 아사녀로 속다니 하고 아사달은 어이없이 웃었다. 아사녀란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제 아내와 그 처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보매 갸름한 판국과 입모습 언저리나 비슷하다 할까.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닮은 점이 없었다. 아사달이 주만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반긴 것은 한갓 제 고장에 두고 온 아내로 그릇 본 까닭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난 지도 어느덧 3년. 이 길고 긴 동안에 얼마나 아내가 아쉽고 그리웠던가. 탑 쌓는 대공에 바친 몸이요 마음이건만 천리를 넘나드는 상사몽은 막을 길이 없었다. 오늘도 일터에 올라갔다가 저란히 들레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들레는 가달그로 오늘이 파일인 줄 알게 되자 집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부여도 오늘은 야단이리라. 우리 집에서도 등을 만들리라. 그 혼란한 솜씨로 내 등은 또 얼마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아사달은 아내와 같이 쇠던 지난날에 재미나던 파일을 생각하고 가슴이 뻐근해졌다. 부여에서도 파일이 되면 식구 수요대로 등을 만들고 등마다 그 등 임자의 생년월일을 써서 복을 빌었다. 자기도 파일을 진작 알았던들 비록 객지에서나마 장인과 아내를 위하여 등을 만들었을 것을 등은 못 만들었을 망정 밤에는 탑을 돌아 제 스승과 아내의 복을 빌리라 하였다. 저란이 너무 붐비어 일은 손에 잡힐 것 같지도 않아. 낮에는 제 처소에서 누워서 보내고 저녁이 되어 모든 사람이 재어 올리는 대로 몰린 뒤에 그는 홀로 탑을 돌러 다왔던 것이다. 한 둘레 두 둘레 돌아갈 땐 알게 돋친 생각은 훨훨 고장으로 난다. 갸둥지를 쳐주는 구름자락을 마다하고 다른 서쪽으로 미끄러진다. 아사녀도 저 달을 보고 있으리라. 만일 저 달이 거울이련들 얘 있는 나도 저 속에 비치고 쟤 있는 저도 저 속에 비칠 것을. 달짝지근한 감상이 사라지자 집 걱정이 새록새록이 가슴을 누른다. 제일 염려는 제 스승이요 장인인 부석의 건강이었다. 아사달이 떠나올 때에도 부석의 천촉증은 매우 심하였다.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그 쿨룩 소리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듯한 그 악착한 기침 소리. 지금도 선하게 귓가에 울리는 것 같다. 나이 벌써 70이 넘었으니 아무 병 없이 정정하더라도 춘한노건을 믿을 수 없겠거든.
그런 고질까지 지녔으니 오래부지야 어찌 바랄 수 있으랴. 만일 돌아가셨으면 이런 불길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자 그는 몸서리를 치고 탑 도는 발을 빨리빨리 옮기었다. 한 둘레라도 더 도는 것이 마치 제 발언을 이루는데 큰 등별이 있을 것처럼 만일 장인이 돌아가셨다면 아사녀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다. 자기도 혈혈단신 외톨이요. 처갓집도 어느 일가친 척 하나 들여다볼 사람이 없는 호찐 집안이다. 홀로 남은 아사녀는 어찌 되었을까? 어리고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런 큰일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큰일을 감당하고 못하는 것은 오히려 둘째, 셋째 문제다. 남유달리 눈여린 그가 이 지극한 슬픔에 어떻게 견디어낼 것인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이 울고 또 울다가 그대로 자지러지지나 않았을까? 머리는 풀어 산발을 하고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그대로 감아버린 아사녀의 모양이 얼진 눈앞에 나타났다. 아사달은 지긋지긋한 생각을 쫓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설마 죽기야? 설마 죽기야. 그는 제 자신이 알아듣도록 뇌고 또 내었다. 사람이란 슬프다고 간대로 죽는 것은 아니다. 설령 아버지가 죽었다 하기로서니 딸마저 죽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리라. 그러나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아도 그의 걱정은 놓이지 않았다. 만일 장인이 죽고 아내는 살았다 해도 더욱 그의 애를 졸이게 하는 또 다른 켜속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도 이별하고 어버이조차 여인 괴로운 딸과 아내, 그 고단한 신세를 엿보는 이리때 같은 부석의 제자들이 마음에 캥긴다. 그 중에도 우두머리 가는 팽개의 모양이 언뜻 보인다. 그 후리후리한 키와 감대사나운 상판이 엎어노를 듯이 쑥 나타난다. 그 얼굴은 능글능글하게 웃는다. 그는 아사달보담 나이도 4살이 위요. 부석의 문화에 들어오기도 아사달보다 1년이 먼저였다. 집안이 그리 궁색하지 않은 탓으로 제자들 가운데 차림차림도 가장 말쑥하였고 잔돈푼도 곧잘 써서 동무들의 마음을 사기도 하였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난한 스승의 살림도 가끔 도와주는 듯하였다. 재주는 무디였지만 나잇값과 돈량 덕으로 여러 동무를 휘두르고 한동안은 어엿한 수제자로 내남없이 허락하였던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으되 수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여윳은 아산여의 신랑감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늙어가는 스승도 든든하고 넉넉한 팽개와 같은 사위를 얻어 노경을 의탁하려 하였는지 모르리라.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아사달의 재주와 솜씨는 너무도 뛰어났다. 예술을 생명으로 하는 부석의 사랑은 마침내 아사달에게 쏟아지게 되었다. 이 눈치를 챈 팽개는 푼푼한 나머지 울분한 생각을 꼭거리에 풀기 시작했다. 그런 소문이 들릴수록 스승의 눈밖에, 더군다나 장례 장인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빛나는 승리는 아사달에게 돌아오고야 말았다. 무제자의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눈총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아사녀의 남편이 된 것이다. 아사달이 기쁨의 절정에 올랐다면 낭망의 구렁에 천길 만길 떨어지기는 묻지 않아도 팽개이리라. 그러나 팽개는 그런 사색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혼인날에도 다른 제자보다 오히려 더 일찍이 와서 모든 일을 총찰하였고 목고지 자리에서도 가장 기쁜 듯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었다. 아사녀를 아꼈으니 팽개는 이제 스승의 문화에 발을 끊으리라 하는 것이 여럿에 일치한 공론이었으나 팽개는 여상스럽게 출입을 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전보담도 더 성건하게 다니었다. 그의 배짱은 수수께끼였다. 하루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키다리 장다리란 제자가 그 구부정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았다가 팽개를 보고 무두무미하게 권 자네는 비윗장도 좋아 하고
놀리는 가락으로 말을 툭 내던졌다. 이 짜디짠 친구가 이건 또 웬 수작이야. 어째네 비윗장이 좋단 말이냐. 팽개가 되받으니까. 장달은 나 같으면 벌써 발그림자도 않을 텐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니? 이 될 뻔대랴 하고 히히 웃어버린다. 응, 그 말이야. 그러면 계집 뺏기고 스승마저 잃어버리게. 허 하고 팽개는 아사다를 향하여 능글능글하게 웃어 보이었다. 근 은글맞은 웃음이 아사달에게는 도무지 잊혀지지를 않았다. 웬일인지 그 웃음이 무서웠다. 소름이 끼치었다. 지금도 탑을 돌며 멀리 아내의 신상을 생각할 채 그 흉물스러운 웃음이 나타나고야 만 것이다. 이놈 아사달아, 이걸 좀 봐라. 허허. 팽개는 앙탈하는 아사녀를 두리쳐 끼고 역시 그 흉한 웃음을 웃어 보인다. 내가 왜 이런 불길한 생각만 하는고. 아사달은 진저리를 치며 제 앞에 그린 환영을 떠다 박지르듯이 팔을 내저으며 급히 걸어보았다. 그래도 불길한 환영들은 고리를 맞물고 굳이 떠나온다. 아사녀를 흠모하기는 결코 팽개 하나만이 아니다. 키다리 장달, 되바라진 작지, 옹성 깊은 삭불, 연악낙한 욱보, 어느 제자치고 아사녀를 내맡겨도 마음을 놓을 만한 위인은 눈을 닫고 보아도 없었다. 그들의 환영도 하나씩 둘씩 번갈아 들며 제각기 다 다른 비웃음을 던진다. 아사달은 눈을 멍하게 뜬 채로 흉측스런 꿈을 구워 내려간다. 그 흉한들이 겹겹이 에워싼 한복판에 아사녀는 울면서 갈팡질팡한다. 이 틈을 비잡아도 무쇠 같은 팔뚝들이 맞고 저리로 버르집어도 그 가냘픈 몸을 빼쳐낼 길이 없다. 마지막엔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쓰러짐에 사나운 짐승의 떼는 무 하고 달려든다. 무슨 그럴 리야 있을까? 저희들도 사람이거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한들 외동딸에게 그런 몹쓸 짓이야. 아사달은 지겨운 제 환상을 스스로 털었다. 집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장인도 그저 생존해 계시고 아사녀도 몸성이 잘 있을 것이다. 떠날 때보담 얼마를 더 자라나고 더 아름다워졌는지 모르리라. 내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바시시 살인문을 열고 서울길을 바라보는지 모르리라. 그 갸름한 종아리에 인제는 살이 올랐는가. 아사달은 견딜 수 없었다. 부여가 그립다. 스승이 그립다. 아내가 그립다. 탑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워 버리고 지금 당장 고장으로 날아가고 싶다. 달 비트인 사자수는 금물결이 굽이굽이 넘노리라. 병상에 누웠던 스승은 얼마나 반기실까. 방싯 웃는 아사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이 먼 데를 외워왔던 곳, 스승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 먼 데를 외워왔던 곳, 대공을 이루리란 불같은 정열의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허둥허둥 길을 떠난 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이렇게 그리웁고 마음이 졸일 줄 알았더면 아무리 스승의 명령이 엄하더라도 한사코 좇지를 않았을 것이다. 서울의 큰 절을 이룩하고 그 절에 탑을 모시는데 천하의 명공을 구한다는 방이 내어 걸리기는 그들이 혼인한 지 한 1년 안팎이었다. 저자에 갔다가 이 방을 보고 아사달의 가슴은 뛰었던 것이다. 속에 가득한 재주와 솜씨는 솟을 곳을 찾지 못하여 발버둥지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와서 스승에게 그 사연을 알림해 늙은 스승은 앉은 자리에서 몸을 소스라치며 애들처럼 기뻐하였다. 인제야 내 재주와 솜씨를 보일 때가 왔구나. 이런 기회란 사람의 일생에 몇 번 있는 것이 아니다. 어서 행장을 수습해라. 어디 서라벌 석수들과 좀 겨루어 보아라. 스승은 흰 수염을 거스리며 매우 흥분된 말씨다. 그러고 이튿날로 길을 떠나라고 서둘렀다. 그는 사랑하는 제 제자의 예술적 대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빛나는 전통의 솜씨를 자랑하기 위하여 단 하나 사위를 내놓는 헛헛함도 잊어버린 듯하였다. 귀여운 딸의 안타까운 이별도 돌아보지 않는 듯하였다. 아사딸은 신이야 옥이야 하며 행장을 재촉하였으나 아내와 나누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뻑적지근 않을 수 없었다. 세정이 들까 말까 한 아내. 그러하다 그들은 아직 정조차 흐뭇하게 들지를 못하였다. 어린 아내는 언제든지 그를 부끄러워하였고 그도 또한 무슨 개어지기 쉬운 보물처럼 아내를 소중히 알아 흥껏 마음껏 다루지를 못하였다. 부부가 되기는 횟수로 따져보면 벌써 이태를 잡아들건만은 그들에게는 장가들고 시집온 지가 바로 어제런 듯하였다. 행복스러운 날은 불보담 더 달고 번개보담 더 빠르게 지나간 것이다. 이러한 아내이거니 그와 어떻게 작별을 할 것인가. 그래도 자기는 사내대장부다. 대공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도지게 먹을 수 있었지만 아사녀는 얼마나 슬퍼할까. 차마 그 앞에서도 갈린다는 소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 내일같이 길 떠날 오늘 그는 아사녀와 단둘이 마주치는 동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느리려 하였다. 낮에는 이리저리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해는 어찌 그리 엉덩뚱 지나가는지 어느새 저녁이 되고 말았다. 저녁에 그를 보내는 조그마한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서도 그는 그까지 몸을 일으키려 들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 밤이 이슥한 뒤에야 인제는 잠이 들었겠지 하고 아사달은 가만가만히 제 방으로 돌아왔다.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는 거물거물하는 촛불 밑에 그린 듯이 앉아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아사달의 복잡한 내면을 달아가 보았습니다. 최고의 예술을 이루고자 하는 멸망과 사랑하는 아사녀를 향한 인간적인 그리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